오늘은 왜 예수인가 거듭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의원은요. 유대의 각 도시마다 유력한 큰 도시마다 23명 정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의 공의원이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사회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진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와 함께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민감성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을 합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성의와 예의를 갖추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좀 폴라이트하게 그렇게 답을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런 상투적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니고데모 선생님 오셨습니까? 좀 앉으세요. 이러면서 좀 잘 대접하고, 요즘 좀 정치와 이 종교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이런 플레전트리나 이런 스몰 토크를 하지 않고, cut to the chase,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의 심장에 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니고데모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가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가 아마도 나이도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무슨 뜻이죠? 당신은 진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말해줄게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당신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마음 안에는 어떤 burning question이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열심도 있고 배경도 있고 어떤 정치력과 능력도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안에는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공허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나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요구하는데 내 안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상대의 심장에 말을 걸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여행사 대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인이나 외국인 VIP를 의전하는 여행사 대표입니다.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요. 이 유명인이나 외국인 VIP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가면은요, 호텔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시설을 완전히 브랜뉴로 바꿔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차가 막히는지, 왜 한국의 식당은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캐치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 저 사람의 관심사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파악해서 상대의 심장에 말을 걸자. 저는 예수님이 이런 화법을, 이런 접근을 하셨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마음에 있는 그 burning question을 꿰뚫어 보시고 어떤 스몰 토크나 사람들에게 폴라이트하게 비춰지는 것보다는 상대의 심장에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의 접근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뭐 스몰 토크를 시작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짧은 시간에 거기서 더 깊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분들을 뵈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심장에 말을 거신 겁니다. 니고데모, 당신 진리가 뭔지 알고 싶죠? 진리가 뭔지 고민이 궁금하죠? 이제부터 내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펜드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훨씬 더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신의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더 깊은 것을,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물은 바로 침례 또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또는 침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아주 소중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트래디션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례를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넥스트 스텝으로 바로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이런 테크니컬리 따져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natural 이 progression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publicly proclaim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You're being made dead to sin and alive in Christ. 우리는 보통 이 물을 이렇게 스프링클하는 그런 세례에 익숙한데요, 저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제 마음 안에 어떤 스페셜 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보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 말씀에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딱 3년 정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이 최대한 좀 오래 사셔서 많은 일들을 해야지 좀 기독교나 교회가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래 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짧은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넥스트 시퀀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복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타협하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정과 에너지가 뛰어난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주 열정과 에너지가 뛰어나서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아주 긍정으로 가득 찬 사람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젊은이들도 장정들도 넘어지고 비틀거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지키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 따라 이 오늘 요한복음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또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 born again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엠페시스를 두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그 사람이 의도한 그대로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프레이즈나 어떤 특정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혹시 가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물론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모자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born again이 또 돼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을까봐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보통 세례식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 혹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세례 받는 것을 넥스트 스텝으로 꼭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넥스트 스텝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은요, 그 결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참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연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2명, 3명, 여러 명이 있다면 고유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방법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조금 가이드라인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에 이렇게 리밋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을 먼저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불 같은 것이 자기를 향해 막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불 같은 것이 자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수련회 장소 그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저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은은하고 매우 잔잔한 불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시간에 걸쳐서, 어떤 기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며 변화하게 하는 그 길로 이끄십니다. 저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저에게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온 성령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성령님께서 제 삶을 찾아오신 다음에 제 삶을 전혀 제가 계획하지 않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지루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디가 가장 지루했냐면, 물론 설교도 지루했지만 저는 설교까지 가는 그 스텝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 찬양부터 뭐 광고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송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5절짜리 된 찬송가가 나오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교회 이 헌금 찬양은 여러분 1절 아니면 2절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4절, 5절 그 부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뭐 그냥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변화가 저에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나무교회 예배를 확 한 늘려버리고 싶어요. 한 2시간 반 이 정도로 한 늘려버리고 싶습니다. 찬양은 그냥 제 마음의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찬양은 한 5-6곡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카이로스 기도회 하는 것처럼 찬양하다 기도하다 좀 그렇게 하고 싶고요. 설교는 한 50분,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한 30분 하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잘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시간이나 환경이나 기회가 된다면 정말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디 놀러 갈까, 뭐 어떤 좋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데 저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사르벡 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 아시죠? 거기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밤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마일을 운전해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제네스 길에 호라이즌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옛날에 마이크 맥킨터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주중 예배를 드리고는 했고요.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는 이게 이 마음이 뜨거워서 이게 충분치가 않아서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저희가 당황했던 변화가 무엇이냐면 가장 처음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그 선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고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음악을 듣는데 자꾸 그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랑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무 그것이 시간 낭비 같고 갑자기 음악 듣는 게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음악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순간 그 후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요 CD를 다 던져버리고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대중음악이 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저는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좋은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을 듣고 싶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영화들을 어느 순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설교 듣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파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2003, 4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아이파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아이파드를 339불 주고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냐면요, 거기다가 제가 다운받은 설교를 다 넣어서 어딜 가나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7, 8개 정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3,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변화는 철저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보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변화가 가장 unlikely한 장소에서, unlikely한 타이밍 때, unlikely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진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서라운드 되고 좋은 목회자와 좋은 예배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한 4~5명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음악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찬양을 통해서도, 정말 그냥 심플하고 어떤 화려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모두 다 찾아오는 결과는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제 삶을 돌아보면 몇 번 정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과 삶의 양식들과 세계관과 방향들이 꺾여져서 바뀌어져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성령이 오시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대답에는 반드시 예스여야 합니다. 모두 다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잔잔할 수도 있고요, 은은할 수도 있고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어떤 requirement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과거에는 성령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원도 갔고요, 방언도 받았고, 어떤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기도했고 성령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끊임없이 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성령의 불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와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동안의 시간을 성령 충만 없이, 성령님의 동행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가진 신앙의 열심으로, 내가 가진 도덕의 기준으로, 내가 가진 열정과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열정은 식고요. 젊은이와 장정도 지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요.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주님 내 힘과 능력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나무교회 성도분들이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